오늘 찬양대 찬양이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곡 중 솔로를 했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정말 너무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와서 그런지요, 아주 분명하게 얼굴 표정들이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남자분들은 환하고 여자분들은 약간 어두운 것 같으네요. 음식 준비들 하시느라고 바쁘시지요? 모든 일을 기쁨으로 하고 즐거움으로 하면 그 일이 신나는 일이 됩니다. 근데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하면 그 일이 노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명절 기간에 모든 일이 기쁨의 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교회 오면서 무심코 해를 봤더니요, 해가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저에게는. 여러분들에게도 모든 것이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예레미야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주전 627년에서 587년까지 50년간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아나돗의 제사장들 가운데 한 명인 hil기야의 아들이었으나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가 살고 있던 이 아나돗이라는 마을은 레위 지파에 속하는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할당된 그런 마을이었고, 우리가 역대기에 보면 솔로몬 왕에 의해 추방당했던 아비아달 제사장 역시 자신의 편을 들지 않고 아도니아 편을 들었다고 추방하죠. 그 추방당했던 아비아달이 돌아간 곳이 바로 고향인 아나돗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나돗은 제사장들의 마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찌된 일인지 이렇게 한 마을에 살고 있던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일 계획을 세웠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 나무의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참으로 무시무시한 생각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죠. 같은 마을에 살던, 너무나 잘 알 수 있었던 그런 예레미야를 그들은 왜 이렇게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품을 만큼 미워했었던 것일까? 궁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1장에서 11장에 이르기까지 유다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고발은 단순한 개인적인 정의감이나 울분에 기초한 고발은 아니었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 마을이었던 아나돗 사람들은 오히려 예레미야의 그런 외침에 좀 귀를 기울였으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마땅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예레미야가 무엇이라고 죄를 고발했기에 그들이 예레미야를 죽일 만큼 미워했을까? 예레미야가 고발한 유다 백성들의 죄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혹 그 안에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요. 1장에서 11장을 통해 유다 사람들의 죄를 이 예레미야는 고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의 제사도 받지 아니하실 것이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레미야의 고발의 중심은 사실은 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한 고발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그 초점은 유다의 지배계층들, 특별히 제사장들의 부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신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놓고 고발했으니 얼마나 밉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을까?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조금 이상한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는 시각이 어떠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 이유에 대해서 좀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렇게 고발했으니까 너 입 다물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거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즉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것을 그들이 듣기 싫어했다는 것이죠. 그 내용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지만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나돗 사람들, 즉 제사장들이 볼 때에 제사장도 아닌 자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것은 오직 제사장들인 자신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고 여겼고, 그래서 제사장도 아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었으므로 그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태도는 예레미야 시대의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매우 잘못된 특권의식이었습니다. 즉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그런 특권의식을 가졌던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독점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말만이 그러므로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그 당시 제사장들은 죄를 저지르면서도 우상을 섬기면서도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 때문에 자신들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만큼 매우 부패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독점의식, 자신들의 특권의식, 자신들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경외하지도 않았고 더 나아가 실제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아닌 예레미야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것을 그들은 결단코 그대로 놔둘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에 그래서 그들을 향한 분노를 쏟아 놓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이들의 가장 큰 잘못이 무엇입니까? 물론 그들의 죄가 문제이지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잘못된 특권의식과 물질이 주는 풍요로움에
빠져서 물질이 주는 달콤함에 빠져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못했고 결국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듣고 싶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큰 그들의 잘못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또는 저의 모습 속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물질의 부요함, 거대해진 교세, 사람들의 칭송, 그런 것에 취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 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는 모습들이 혹시 우리 안에 또는 제 안에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대형 교회의 사건도 저는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다면 과연 그 교회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음성보다 자신들의 교세, 자신들의 힘, 물질에 취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 한 것은 아닐까? 잘못된 특권의식에 빠져서 감히 우리처럼 이렇게 큰 대형 교회한테 감히 누가 하는 생각, 자신들을 비판하는 자들은 대부분 보니까 자기네만도 자신들의 교세만도 이루지 못한 자들이어서 그래서 시기 질투 때문에 그런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판단. 우리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 우리 교회는 특별하다는 식의 잘못된 특권의식,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하게 만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자들에게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십니다. 결코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신다고 반드시 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태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아나돗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공모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특별히 사용하셨을까? 바로 이런 모습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처음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에도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며 스스로 자신의 부족함을 겸손하게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시거든요. 스스로를 낮추는 자를 쓰시거든요. 강한 자가 아닌 연약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쓰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아이라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나는 그저 도살당하러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것입니다. 겸손이 무엇일까요? 겸손은 곧 자기 자신을 아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는 것 말고요, 정확하게 아는 것이요. 정확하게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럴 수 있는 자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맞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마칠 때 결단의 찬양을 부를 때 우리 찬양 가사가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주님, 나는 넘어집니다, 나는 실패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왜 그 고백을 우리가 마지막 찬송으로 그 찬양을 부릅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험한 세상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자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통해 아나돗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라면 나를 죽이려고 해? 이것들 봐라, 어디 한번 해봐, 내가 먼저 그들을 콱,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하면 복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갚음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까요? 또는 분노했겠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본문 20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원통함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모습은 우리들 앞에 닥친 문제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 어찌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큰 배신감에 몸을 떨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자신과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 더군다나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 사실을 알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억울한 마음, 분노,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한 채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보다 앞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레미야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 예레미야를,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저에게 한번 이입을 해봤어요.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제가 그런 일을 당해서 억울해하고 있으면 아마 우리 협동 목사님이나 또 우리 장로님들이 저한테 권면하겠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그 예전에 목사님 설교했잖아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권면하셨을 거예요. 그럼 아마 제가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기도할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 기도가 나옵니까, 지금? 기도할 시간이 있습니까? 아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지금 당장 급한데,
참 팔자 좋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먼저 판단하고 먼저 행동하고 그럴 때가 훨씬 더 많지요. 말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시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는 먼저 행동하고 먼저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가 더 커지고 나면 그제서야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은 사후처리반으로 하지만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분명히 깨닫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분노가 일어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사람. 어떤 책 제목에 이런 책이 있었어요. 바빠서 기도합니다. 아무리 큰 문제라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린 예레미야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또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통함을 아시고 분명히 선하게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확고하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무엇입니까? 성도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신뢰, 그 확고함, 그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비록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확고함, 그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는 위인들의 모습들이 이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요셉 알죠? 요셉이 어떠했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팔아넘겼던 형제들에 대해 요셉이 원수를 갚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랬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던 사울왕을 해할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아시며 반드시 선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이니까요. 우리 자주 쓰는 말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게 병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이거 언제 쓰지요?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그럴 때 쓰는 말이죠. 괜히 알아서 더 나쁜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이런 말이죠. 근데 또 우리 말에는 이와 정반대 말도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도 있죠. 이것은 제대로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에,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도 적용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두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구나. 제대로 아는 것이 힘이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예레미야의 힘이었구나. 아나도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으니 하나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지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아나도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몰랐을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의 힘이었습니다.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겠구나. 때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에 대한 험담을 듣는 경우가 있지요. 그 서강주께 목사님은 그렇게 뚱뚱하다며? 아니 택시를 혼자 못 탄다며? 제가 언젠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렇게 뚱뚱한 거. 또 어떤 분은 그 서강주께 목사님 그렇게 잘 먹는다며? 제가 여태 들은 험담 중에 제일 기분 나쁜 소리는 뭐냐면 그 목사님은 그렇게 식탐이 많아갖고 사모님 먹을 걸 다 뺏어 먹는다며? 이런 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은 젓가락까지 빼짝 말랐는데 본인은 그냥 돼지처럼 뚱뚱해가지고 그런 얘기요. 얼마나 억울하든지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느냐, 어떤 마음이 확 올라오느냐, 도대체 누가 그래 그거? 도대체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 이유를 알고 싶어지기도 하지요. 처음엔 그 말 들었을 때 저 혼자 앉아가지고 한참 고민했습니다. 그 말이 어디서 나갔을까?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은 곰곰이 생각해볼까? 우리 교우들인데 우리 교우들이 그랬을까? 지난주에 어느 권사님이 나를 보더니 목사님 살찌셨네요 그랬는데 그 권사님이 그랬을까? 혼자 막 그냥 집을 지었다 쌓았다 무너뜨렸다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알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내 마음만 더 상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뭐가 제일 좋으냐? 모르는 게 약입니다. 그럴 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아시지요?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저는 일부러 강호동이 나오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뚱뚱한 개그맨이 나오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저 사람보단 내가 나아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와 아나도 사람들의 차이는 알아야 할 것을 아느냐, 알지 않아도 될 것을 아느냐, 그 차이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도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공모했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는 아나도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나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만이 하나님에게 특별히 부름받은 제사장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알아야 할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추석 명절에 차례를 지내는 분들은 차례상을 차리는 법 알아야 하지요. 한복을 입으면 한복에 옷걸음 매는 법 알아야겠지요. 우리가 알아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자녀들이 여러분 찾아오면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내가 평생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 이것만큼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만큼은 꼭 가슴에 새겨야 한다. 그건 하나님이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너를 돌보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너의 길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너의 편이 되어 주신단다. 여러분, 이것을 알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큰 힘인 줄로 믿습니다. 모르는 게 약입니다. 미움은 몰라도 됩니다. 시기 몰라도 돼요. 억울한 거 있어도 됩니다. 그 모든 건 하나님 앞에 내어 놓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